오늘 이제 2023년도 마지막 주일 말씀 어둠에 비추는 빛이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7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좀 히터를 좀 꺼주시죠. 자, 이제 오늘이 2023년도 이제 마지막 해입니다.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올해 겪었던 일들, 오늘만 지나면 이제 작년의 일들이 됩니다. 성도님들은 2023년도 어떤 한 해를 보내셨습니까? 기억하고 싶은 한 해셨습니까? 아니면 잊고 싶은 한 해였습니까? 반반 섞여 있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시겠죠. 이제 중요한 것은 2024년도 새해입니다. 과거의 일은 과거로 정리하고 교훈으로 삼고 이제 더욱 힘차게 새해를 맞이해야 되겠죠. 새해가 시작되면 사람들은 해돋이를 보러 갑니다. 한 해를 시작하며 새로운 마음으로 이제 시작하려는 그 해돋이, 그것을 통하여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가장 큰 이유일 것입니다. 물론 그 중에는 어떤 미신적인 이유도 있을 것입니다. 미신이 아니더라도 새해를 여는 첫 시작을 힘차게 떠오른 태양을 보는 것,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일 매순간 우리에게 비추시는 빛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 되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두움을 밝히시는 빛이시오. 그 빛을 비추심으로 어두움이 가득한 이곳에 생명을 주시고 소망을 주신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늘 예수님의 빛 되심으로 인해서 생명을, 소망을 품게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빛 되심을 가장 잘 드러내는 사역이 무엇이냐? 바로 오늘 본문에 읽었던 치유의 사역이죠. 치유의 사역이란 단지 병 고치심만의 의미가 아닙니다. 소망 없는 자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신 그 사역이 바로 병 고치는 사역, 치유의 사역이란 얘기죠. 온전하지 못하여 절망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회복해 하심으로 그들에게 삶의 목적,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가장 잘 드러내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빛 되심의 의미를 우리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한 해를 보내며 새해를 맞이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의 빛 되심으로 더욱 밝게 생명 있게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 그냥 읽으면 그냥 예수님께서 아픈 사람 고치셨구나, 그 정도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속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 7장 전반에 보면은 유대 장로들의 전통에 대해서 나옵니다. 율법이죠. 유대인들은 열심히 율법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근데 그것이 오히려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을 빌리자면 사람을 더럽게 만드는 일로 사용된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 유대교는 하나님의 빛 되심을 나타내기보다 오히려 사람들을 어둡게 만드는 종교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자기들의 전통, 자기들의 의의를 더 자랑하는 종교, 바로 유대교였다는 것이죠. 이렇듯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여도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오히려 어둠으로 사람들을 이끄는 그런 그 당시에 유대교였다는 뜻이죠.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어둠에 갇히도록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이에 반해서 우리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두 가지 치유의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수로보니게 여인이라는 그 여인의 귀신 들린 딸을 치유한 사건이죠. 다른 하나는 뭡니까? 이제 귀먹고 말 덮는 자를 치유하신 사건입니다. 자, 이 두 사건에 공통점이 있고 또 각각 이 사건이 다른 점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 공통점 위주로 이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이 두 사건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귀신이 든 사람을 고치고 병든 자를 고친 치유의 사건이죠. 그런데 이들은 아픈 것과 동시에 이방 땅 경계 지역에 있는 이스라엘 외곽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한번 말씀을 볼까요? 마가복음 7장 24절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자, 31절 말씀 어떻습니까?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자, 이 지역이 어디냐? 한번 그림을 보시죠. 자, 이스라엘 지도입니다. 두로 지방이 어디 있죠? 성도님들 보시기에 지도 왼쪽 바다 근처에 있는 지역이 왼쪽 위쪽에 있는 지역이 바로 두로 시돈 지역입니다. 갈릴리 지역은 바로 그 가운데 있는 파랗게 된 그 호수가 갈릴리 호수죠. 그곳이 바로 갈릴리 지역입니다. 자, 그림에서와 같이 이 두로와 시돈 그리고 갈릴리 지역은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이스라엘 외곽 지역이라는 얘기죠. 자, 이곳에는 전통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많이 거주하는 이방 지역과 경계한 곳입니다. 수로보니게라는 말 자체도 시리아와 페니키아의 합성어입니다. 그 뜻은 시리아 지역, 오늘날 시리아라는 나라가 있죠. 그 시리아 지역에 사는 페니키아인이라는 뜻이 바로 수로보니게라는 뜻입니다. 이방인이라는 얘기죠. 갈릴리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갈릴리를 어떻게 여겼냐면 어떻게 그곳에 선지자가 날 수 있느냐라고 얘기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나단이라는 사람도 있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 갈릴리 지역의 갈릴리 지역에 있는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는 선한 것이 날 수 없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무슨 뜻이죠? 유대인들 생각에는 이 이스라엘 북쪽 지역, 이방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이방인들과 경계인 이 지역에는 선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미칠 수 없다라고 여겼다는 얘기죠. 천시받던 곳이었습니다. 이곳이 천시받던 가장 큰 이유,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방인들과 경계가 되어 많은 이방인이 있는 곳이었기 때문이죠. 그러기에 유대인들에게 비치는 이 지역은 어둠의 땅, 하나님의 정결함이 나타날 수 없는 땅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을 만나신 사람, 이 수로보니게인, 그리고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이들은 온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천시받던 이들과 가까이 하면 유대인들 자신들의 경건함이 무너지는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이었다는 얘기죠. 자, 예수님의 대화에서도 이러한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나타내셨습니다. 자, 마가복음 7장 27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라. 자, 비유이죠. 자녀, 개, 떡, 이거 다 비유적인 의미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자녀는 유대인들, 개는 이방인들, 떡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은혜가 언약 백성, 유대인들에게 전해지는 것이 먼저이지 이방인들에게 먼저 전해지는 것은 옳지 않다는 예수님의 말씀이죠. 자, 이 말씀을 근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앞으로 일어날 일이 무슨 의미인지를 밝히시려고 하신 말씀입니다. 사람들에게 더욱 예수님이 하시는 그 놀라운 일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밝히시려고 하신 말씀이죠. 놀라운 일이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유대인들에게 천하게 여겨졌던 이 땅 가운데, 이 어둠의 땅, 소외받던 땅에게, 소외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빛이 비춰주는 영광이 있을 것이라는 그러한 뜻을 더욱 나타내시기 위하여 하신 말씀이란 얘기죠. 사도 요한도 이것을 잘 밝혔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 잘 아는 말씀이죠. 읽어봅시다.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필요한 곳은 어떤 곳일까요? 밝은 곳? 아니죠. 어두운 곳에 빛이 필요합니다. 어두운 곳이 어디겠습니까? 예수님의 복음이 없는, 삶의 소망이 없는 곳, 그곳이 바로 어두운 곳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없기에 참된 삶의 목적, 소망이 없는 땅이죠.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전통과 율법 준수가 하나님의 빛을 드러낸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전통이 아니죠. 종교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은 온전히 나타내지 못한다면 그것은 여전히 어둡고 소망 없는 자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올해 한 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셨습니까? 어두움에 있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며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전하기에 힘쓰셨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소외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만나셨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 성도님들도 새해에는 어두운 곳, 사람들이 외면하여 그 마음 가운데, 그 중심 가운데 소망이 없는 곳들을 찾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 되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널리 증거하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자, 이렇게 우리 예수님은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추러 오셨습니다. 자, 이것은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과정이 있으면 결과를 우리가 봐야 되겠죠. 예수님께서 어둠의 땅, 소외된 사람들에게 찾아가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자, 마가복음 7장 30절 우리가 한번 읽어봅시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자, 귀먹고 말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7장 35절입니다.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자, 귀신이 나갔다라는 것은 옮겨가다, 죽으러 떠났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귀신이 떠나 사라졌다는 것이죠. 자, 열리고 풀렸다,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풀렸다라는 것은 닫혀있던 것이 풀렸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무슨 말이겠습니까? 온전해졌다, 자유해졌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성도님들 혹시 귀신 들린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있는데 그 사람은 참 온전하지 못합니다. 삶이 자유롭지가 못합니다. 귀신에 올가매여져 그 광기 어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성경에도 그런 사람이 나오죠. 거라사 광인입니다. 자, 마가복음 5장 4절 5절을 봅시다.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맸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거라사 지방에 살았던 광인, 귀신 들린 사람을 나타내는 말씀이죠.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모든 귀신 들린 사람이 이렇게 행동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어떤 행동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귀신에 의해서 이 사람이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었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해 주셨습니다. 아름답고 이 세상 어떤 피조물도 할 수 없는 무엇인가 새롭게 창의할 수 있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의지를, 자유의지를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죠. 그런데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의 종이 되어서 억압과 폭력 가운데, 광적인 삶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거라사 광인이 예수님을 만난 후 어떻게 됐습니까? 귀신이 떠남으로 온전한 삶을 되찾게 되는 것이죠. 정신을 차리고 옷을 입고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리겠다고 스스로 자원하여서 예수님을 따를 수 있도록 그렇게 의지를 가질 수 있는 사람으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서 말입니다. 이렇듯 예수님이 찾아오고 만나주시면 사람들은 온전케 됩니다. 어둠에 있던 자들은 자유롭게 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 의미를 우리들에게 잘 보여줍니다. 자, 이사야 61장 1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시기를 기름 부음 받은 종, 누구를 가르치죠? 메시아, 예수님을 가르치죠. 예수님이 오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상한 자를 고치시고 사로잡힌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신다라고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이사야를 통하여 이 예언, 예수님이 오심으로 완성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심으로 사로잡혀 있던 자에게 자유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가정,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님이 오신 곳에서 온전한 자유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실제로 역사 가운데 예수님이 전해줌으로 이 자유케 되는 역사를 우리는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전해질 때 그 땅 가운데는 학교가 세워지고 병원이 세워집니다. 억압과 굴레에 있었던 땅에 평등과 자유가 선포되는 것이죠. 물론 제국주의가 맞물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리고 타락한 종교에 의해서 약탈을 일삼았던 그런 역사적인 어두운 면도 분명히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더욱 새겨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만이 온전한 자유와 온전한 회복을 완성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함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빛됨이 온전히 전해질 때 그 땅은 참된 자유가 선포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면이 가장 잘 드러난 땅, 장소 어디일까요? 바로 한반도 이 땅입니다.
서양 제국주의에 야합한 어떤 타락한 교회가 아니라 복음 중심적인 선교사님들이 이 땅을 찾으셨습니다. 그들에 의해서 학교가 세워지고 병원이 세워지는 등 근대화에 헌신하며 일조하셨죠. 가난하고 병든 사람, 고아와 과부와 같은 소외당하는 사람들을 선교사님들은 보살피셨습니다. 얼마 전에도 미국 남장로에 파송된 서서평 선교사님 아십니까? 광주에서 사역하셨던 여자 간호 선교사님이셨죠. 그 선교사님의 정신을 이어받은 선교단체에서 성탄을 맞이하여 미자립 교회들에게 쌀과 또 귤을 나누어주는 그런 은혜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자, 이 서서평 선교사님 대해서 간단히 얘기하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광주 지역, 전남 지역에 사역하셨던 여자 간호사 선교사님입니다. 이분은 미혼모, 고아, 그리고 한센인의 어머니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54세의 나이로 광주 땅에 잠들어 지금 광주 양림동 선교사님 묘역에 묻히셨습니다. 전남 지역에 왜 복음화율이 높을까? 그걸 살펴보니까 선교사님들이 목포와 군산을 중심으로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워서 활발하게 복음의 전파 사역, 사랑의 섬김의 사역을 행하였기 때문에 초기에 많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이 전남 땅 가운데, 광주 지역 가운데 생겨났었더군요. 물론 광주만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이, 그 복음이 온전히 전해질 때 이렇듯 어두움의 땅에 소망이 생기고 자유와 온전한 사람의 회복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삶의 목적을 찾고 인생의 꿈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머니께서 먼저 예수님을 믿고 삶의 목적을 찾으신 것이죠. 저도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인생이 어두움에서 빛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2023년도가 어두운의 한 해였다면 정말 나에게 예수님이 계셨는지를 한번 곰곰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없었다면 새해에는 꼭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로 영접하시오. 예수님의 빛된, 예수님의 생명을 경험하시는 새로운 소망의 삶을 사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강구드립니다. 자, 지금까지의 내용은 한 번쯤은 교회를 나오신 분이라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다른 본문에서도 예수님의 이런 빛된 모습은 나타나기 때문이죠. 근데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아주 독특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예수님께서 마치 무슨 첩보 영화에 나오는 정보원 마냥 병 고침을 숨기셨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마가복음 7장 24절을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자, 7장 36절에도 있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자, 두로 지방에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실 때 어떻게 하셨다고요?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셨다. 들어가셨다. 갈릴리 지역도 마찬가지로 병 고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경고까지 하시면서 아무에게도 이 사실을 알리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보통 우리가 좋은 일 하면 사람들이 좀 알아주길 원하지 않습니까? 자,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을 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해하려고 애써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알리시고자 하시는 내용이 뭘까요? 감추려고 하여도 밝혀진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반드시 이 사실이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이 뜻을 오해하면 예수님 무슨 꾀를 가지시고 이렇게 하셔서 더 사람들이 잘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의도적으로 행하셨구나, 그런 어떤 부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자를 고치시면서 경고까지 하시면서 이 사실을 알리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죠. 아직 예수님께서 메시아임을 밝힐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람들이 이런 예수님의 놀라운 치유의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잘못 이해하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헤롯 왕이 아니라,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우리들의 왕, 다윗 왕국을 새롭게 할 그 왕으로 삼으려고 예수님을 잘못된 이해로 받아들이려고 했죠. 이런 사람들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자랑치 않으며 겸손하게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신 것입니다. 어두운 곳에 찾아가 소외된 사람들을 만나시고 그들을 고쳐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의 빛 되심은 숨기려야 숨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세상을 밝히시는 빛 그 자체이기 때문이죠. 이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미리 잘 예언했습니다. 자, 이사야 42장 2절에서 4절입니다.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실행할 것이며 그는 수여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 위해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이사야가 예언하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앞으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는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하여 보이는 곳에서 소리를 내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소리를 내지 아니하고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고 조심조심 그 빛을 꺼지지 않게 하시는 진실과 정의의 분이시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이 바로 이러한 분이란 얘기죠. 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유대 장로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행하는 그 율법 준수를 사람들이 알아갈 수 있도록 자랑하였습니다. 인정받기를 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사람 많은 곳에서 오히려 그것을 드러내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목소리를 내지 아니하시고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신신당부하며 하나님이 준비하신 때를 기다리며 섬기셨던 것이죠. 그럼에도 예수님의 빛 되심은 숨길 수가 없습니다. 빛은 어두움을 밝히기 때문이죠. 빛이 그렇지 않습니까? 빛이 소란스럽습니까? 새벽의 미명에 해가 뜰 때 시끄럽던가요? 그렇지 않죠. 조용히 서서히, 그러나 때가 되었을 때 광명의 빛이 떠오르게 되면 세상이 밝아지는 것이죠. 이렇듯 예수님께서는 마치 비명에 비치는 빛과 같이 이 어둠의 땅을 비추신 것입니다. 그러나 빛이 그러하듯 모든 자들에게 빛으로 인식되는 것,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는 사람들이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사람들에게 요란하게 알리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됨을 충실히 나타낸다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 되신 분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또 다른 의미겠습니다. 그럼에도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주 되심을 알게 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이 설교로 주일 설교 2023년도 설교는 마무리가 됩니다.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이지만 오늘 말씀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됨을 충실히 전하려고 가진 우리들 수준대로 애를 썼습니다. 그럼에도 그 소망과는 달리 눈에 보이는 어떤 열매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맙시다. 왜냐하면 세상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빛됨을 알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어두움을 밝힐 수 있는 그 빛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기 때문이죠. 이제 2023년도 이 과거를 하게 되고 새해 2024년도를 맞이하게 됩니다. 새해에는 이 예수님의 아름다운 치유의 사역과 같이 충실하게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시는 어둠의 땅, 소외된 사람들에게 그 생명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자랑하시는 우리 엘림 시민교회 또한 모든 성도님들 믿음의 가정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아멘.